함께 나누실 말씀은 구약성경 다니엘서 1장 10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31페이지에 있습니다. 다니엘서 1장 10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31페이지에 있습니다. 찾으셨으면 구약성경 1231페이지 다니엘서 1장 10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21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네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리고 가니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국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아멘. 다음으로 인사할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하나님 앞에 손을 들어 인사합시다. 하나님 새해에는 복 많이 주세요. 여러분 2023년 포가 무엇입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 뜻을 정하자. 이제 코로나가 다 끝나갑니다. 물론 중국산 또 팬데믹이 올 수도 있다고 말하고 있지만 우리가 3년 전에 시작했을 때보다는 많이 좋아졌습니다. 또 많이 회복해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뜻을 정해서 하나님 앞에 뛰어나갈 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왜 뜻을 정해야 될까요? 사람은 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잘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2023년 표어는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자. 그리고 세부 사항들은요 아주 간단한 것입니다. 첫 번째, 여러분 말씀 읽는 것 올해는 꼭 한 독씩 하기로 어제 약속하셨죠? 일독할 수 있도록 노력하십시오. 성경 쓰는 거 열심히 쓰도록 열심히 계획을 짭시다. 또 예배에 참석하는 일, 여러분 예배가 모든 것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내가 참석할 수 없는 예배까지도 참석하려고 노력하는 분들 계시고요. 내일부터 특별 새벽 기도회가 일주일간 있습니다. 금요일까지. 여러분 그것도 작정하십시오. 왜냐하면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하나님께서 2023년을 하나님 앞에 작정함으로 시작하면요. 다 책임져 주십니다. 하루하루 참석하는 것이 한 달 한 달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과 똑같을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이제 우리가 들고 일었을 때입니다. 한 영혼씩 작정하시고 기도하십시오. 저희 교회 안 들어오셔도 됩니다. 여러분 친척 가운데 주변 사람이 있다면 그 영혼이 예수 믿고 천국 가고 구원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작정하십시오. 왜 우리가 이렇게 작정해야 될까요? 제가 2023년을 준비하면서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다니엘의 말씀을 통해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2023년은 무엇을 위해 달려가야 됩니까? 해마다 목회자들은 11월이 되면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내년 표를 어떻게 정할까요? 하나님, 내년에는 무엇을 고르고 우리 동산교회가 달려가야 될까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새벽에 다니엘을 전할 때 말씀으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게 우리 어제 저녁 나눈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십니다. 다니엘은 남들이 부러워하는 자리에 올랐습니다. 바벨로니아라는 큰 나라에, 그것도 왕의 총명을 받아서 그 식민지 국가에서 지혜자로 세워졌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요, 이렇게 천에 하나 만에 하나 뽑히는 그런 지혜자로 뽑혀서 왕에게 올려졌습니다. 왕은요, 그들을 쓰기 위해 탕평책을 씁니다. 그들에게 3년간 왕의 음식과 왕의 상에서 나는 포도주와 왕의 모든 학문, 갈대아 사람의 학문, 당시에 최고의 나라였던 바벨로니아의 학문을 가르쳐라. 3년 동안 가르친 후에 다시 그들을 만나 테스트해보고 그 중에 뛰어난 사람들을 쓰겠다. 이게 당시 바벨로니아 왕의 느부갓네살의 탕평책이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는 여기에 발탁됐습니다. 이것만 해도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그런데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왕의 포도주와 또 왕의 학문을 가르쳐주는 겁니다. 최고의 전형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여기에 뽑히고 싶고 여기에 해당되고 싶습니다. 그런데요, 다니엘은 감사하기는커녕 자기 마음의 뜻을 하나 정합니다. 이 뜻을 정하다는 뜻이 슌이란 단어로 마음을 두다, 마음을 쏟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이상하게 먹는 것에 마음을 쏟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조선 팔도에 올라오는 음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기는 127도에서 7도가 아니라 하나의 도가요, 우리나라만 합니다. 우리나라보다 더 큰 도가 많습니다. 127주라고 하는 게 맞겠죠. 이런 127주에서 올라오는 산의 진미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기름진 고기에 또 천의 과일에 엄청난 것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요, 그런 모든 올라오는 것들을 남들은 못 먹어서 안달인데 다니엘은 뜻을 정합니다. 내가 음식에 마음을 두지 않겠노라. 내가 하나님께 마음을 두겠노라. 저 음식에는 율법에서, 말씀에서 그 많은 음식들, 그 당시에 먹지 못했던 음식들도 많이 올라오고, 그 음식은 느부갓네살에게 숭배되어지고 황제에 숭배한 모든 음식이기 때문에 우상의 제물이고, 또 그 포도주는 하나님 앞에 드려진 포도주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먹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내 신앙의 양심에 꺼리낌이 된다. 나를 더럽힐 수 있다. 그리고 작정을 합니다. 내가 이 음식으로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문제가 있습니다. 이 다니엘과 세 친구를 관리해야 될 아스브나스라는 환관장이 있는데, 이 환관장이 당장 음식을 줬는데 이들이 먹지 않으면요, 왕에게 큰일 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설득해야 될 사람이 바로 자기 바로 위에 있는 직속 상관 아스브나스입니다.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니까요,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을 아스브나스 환관장에게 베풀어서 이 환관장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 이 환관장이 다니엘을 신뢰하고 다니엘의 세 친구를 신뢰하는 놀라운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면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을 베푸십니다. 여러분들이 올 한 해 뜻을 정하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앞에 있는 바로 직속 상관에게, 여러분 앞에 있는 어려움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을 베푸실 겁니다. 그리고 문을 열어주실 겁니다. 근데 문제가 생깁니다. 아스브나스가 그렇게 높은 사람이 아닙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넘어서야 될 사람은 바로 느부갓네살 왕, 당시 바벨로니아 왕국의 최고의 황제였습니다. 만나기조차도 어려운 그 황제를 설득해야 되는데 과연 그것이 가능할까요? 오늘 말씀은요, 후속편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면 하나님이 무엇을 더 주시는가. 우리 좋아하는 거 하나 있죠. CU나 편의점에 가시면요, 1+1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옛날 시장통에서는 떨이라고 얘기합니다. 떨이 뭔지 아십니까? 예,
시장을 다 털고 집에 들어가야 될 때요. 그냥 무조건 싸게 파는 겁니다. 그래서 배추 한 잔 사면 한 단 공짜. 떨이 막 그러죠. 여러분, 이 떨이를 하는 놀라운 역사가 여기 나타납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1+1의 은혜를 받아가시는 뜻을 정하시는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슨 은혜를 주실까요? 우리 두 가지 은혜를 주십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은 뜻을 정한 자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요. 여러분 10절에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걱정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치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환관장은 힘이 없습니다. 환관이라는 뜻은요, 사실 넷이라는 뜻과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 아스바나스가 넷이는 아니었을까라고 추정하는데, 여러분 이 바벨로니아 환관은 우리나라의 환관과 다르기 때문에 아마 신복 정도로 표현하는 게 맞을 겁니다. 지금 왕에게 그 사람들의 지혜자들을 키우는 그런 직분을 맡은 아스바나스가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잊기 배웠습니다. 야, 다니엘, 너는 다른 사람과 달라. 너는 하나님이 계신 것 같아. 하지만 걱정됩니다. 이 사람에게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너에게 왕의 상의 진미와 포도주를 먹이라고 했는데 그것을 안 먹이면 어떻게 되겠느냐? 네가 같은 또래의 다른 사람들과 함께 섰을 때 3년 후에 섰을 때 다른 사람들은 고기와 산의 진미와 포도주를 마셔서 건강하고 우락부락하고 뒤에도 뛰어나고 얼굴에 윤기가 돌고 머리카락에 윤기가 도는데 너희들은 채식만 먹고 왕의 음식을 안 먹었으면 우리 당연한 거 아닙니까? 영양이 부족하니까 그리고 얼굴이 푸석푸석해지고 살이 마르고 빼창 마르면 내가 왕 앞에 그 이유를 대야 되는데 나 어떡하려고 그래? 만약에 너희에게 음식을 주지 않았다고 발각되면 나는 목이 달아나. 목이 달아나. 여러분 여기 잘 읽어보시면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이게 뭐냐 뜻이냐 하면요. 그가 보면 어떡하냐 이런 뜻이에요. 왕이 너희가 푸석푸석한 걸 보면 어떡하니? 너희 얼굴이 다 푸석푸석하고 빼짝 마른 걸 보면 어떡하니? 자네들은 왜 저러냐? 그러면요. 그게 다름이 아니고요. 자기네 신앙 때문에 음식을 안 먹는다고 절식을 해갖고 저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그 다니엘과 세 친구만 혼나는 게 아니라 아스브나스는 목이 달아납니다. 그러니 내가 내 목을 걸고 이 일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은 비록 내가 입었지만 내가 내 기한이 내 거리가 여기까지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라고 하면서요 근심하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그때 다니엘이 믿음 있는 이야기를 합니다. 11절에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다니엘이 그 아스브나스에게 얘기합니다.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은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소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그가 그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자, 열흘 동안 한번 해보십시오. 열흘 동안 한번 우리에게 왕의 음식을 주지 마시고 우리가 먹고자 하는 채식만 주시고 다른 사람들은 왕의 음식을 주셔서 열흘 동안 우리를 한번 테스트해 보십시오. 여러분 시험하다라는 말은 테스트해 보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열흘 동안 우리는 채식만 먹고 다른 사람들은 왕의 기름진 음식과 포도주를 마시고 열흘 후에 우리의 얼굴을 보십시오. 그때 만약에 우리의 얼굴이 다른 사람보다 푸석하거나 건강이 떨어지면 우리가 환관장의 뜻대로 왕의 음식을 먹고 왕의 포도주를 마시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구절을 가지고요 건강 관리하시는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봐라, 육식은 인간의 몸에 안 좋은 거야. 채식을 해야 돼. 사람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처음에 먹게 하신 것이 채식이야. 맞는 말입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육식을 허락하진 않으셨습니다. 노아의 홍수 후에 먹을 것이 없었기 때문에
그때 비로소 주님께서 모든 육축을 잡아먹을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생태계를 허락하셨습니다. 그 이전에는 사람들은요, 에덴 동산에 있는 수많은 과실들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사람은 채식이 맞습니다. 하지만 노아의 홍수 이후에 사람들은요, 육식을 할 수 있도록 되었기 때문에 채식주의자가 되어서 육식을 먹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은 맞는 얘기는 아닙니다. 죄로 인해서 여러분 처벌받고 죄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육식을 먹어야 됩니다. 육식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채식주의자들이 틀렸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채식만 해야 됩니다. 그래야 건강해집니다. 라는 뜻은 꼭 맞는 것은 아닙니다. 노아의 홍수 이후에 사람들에게 사라진 것이 하나 있다고 합니다. 사람의 기능 중에 사라진 것이 바로 여러분 비타민C를 생산하는 간의 효과가 사라졌다고 합니다. 이건 서울대 박사형 창조과학회 여러분 한 교수님께서 한 얘기입니다. 비타민C를 선전하는 게 아니라 다른 동물들은 이 심장에서 간에서 비타민C를 생성해서 살 수 있는데 사람은 그 생성하는 것이 언제인지는 모르겠는데 그것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많은 창조과학회 사람들이요, 이 비타민C를 생성하는 것이 노아의 홍수 이후에 사라졌을 것이다 라고 추정합니다. 어떻게 알게 됐냐 하면요, 사람들이 항해를 나가면 보름만 지나면 항해병으로 해서 다 죽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육군의 이 배, 이 대장이요, 이 항해를 하다가 이제 보름이 거의 다 됐는데 이 배가 이 항구로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지 않고 배가 풍랑을 만나서 한 섬에 들어갔습니다. 섬에 들어갔더니 그 사람들이 뭘 주냐면 레몬을 그렇게 주더래요. 그 레몬을 먹으니까 이 아팠던 항해병이 싹 다 낫더래요. 그 다음부터 이유는 알 수 없지만 배를 띄울 때 보름 이상 나갈 때는 항상 필수로 싣는 것이 항해에 레몬 박스를 실었다. 이렇게 비타민C 생성이 없었던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채식만 먹는다 그래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육식과 채식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는 때로는 레몬을 먹어야 되고 때로는 채식을 해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육식을 먹은 사람들이 기름기가 더 뜨는 것이 사실입니다. 고단백질을 먹으면요, 몸에서 기름기가 나오기 때문에 머리도 윤택해지고요, 얼굴도 반딱반딱해집니다. 한 채식만 일주일 동안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기름이 나오긴 나오는데 그런 기름이 아닐 겁니다. 저는 의학적으로는 잘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과학적으로는 여러분 고기를 안 먹은 사람이 고기를 먹은 사람보다 얼굴이 반딱반딱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기 보시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오늘 13절에 보니까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열흘 후에 보니까요, 고기와 산의 진미와 포도주를 먹은 그 사람들보다 그것을 먹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런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여러분 얼굴이 더 반딱반딱하고 윤기가 흐르고 살이 부슬부슬 쪄 있다는 거예요. 이걸 보고 이대로 가서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셨다. 어떤 분들은요, 맨 끝에 있는 이 16절이요, 15절, 16절의 맨 마지막에 보시면 여러분 더 좋아 보인지라, 이게 원래 더 좋아 보이지 않았는데 그렇게 보이도록 하나님이 눈을 바꾸셨다, 이렇게도 해석합니다. 근데 그런 것보다는요, 하나님께서 고기를 먹지 않고 포도주를 마시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다니엘과 그 세 친구에 임해서 그들이 작정한 것처럼 고기와 포도주를 먹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더 건강하고 더 윤택하다는 걸 보여준 겁니다. 이걸 하나님의 역사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뜻을 정하면 과학도 뒤집어집니다. 우리가 뜻을 정하면 상식도 뒤집어집니다. 제가 요즘 살이 빠졌습니다. 그렇게 보이지 않으십니까? 멧돼지처럼 생겼는데 요즘은 돼지가 됐습니다. 배가 더 쏙 들어가고요. 놀랬습니다. 이번에도 사우나 한번 딱 갔는데요, 같이 목사님들이랑 들어가는데 제가 살이 쏙 빠졌더라고요. 근데 요즘 운동하냐? 운동 숨쉬기밖에 안 하는데요. 그럼 잘 몰랐는데 알고 보니까 제 약에요,
살 빠지는 성분이 들어있대요. 그래 빠지는 거예요. 얼마나 기분이 좋든지 살 빠졌다니까. 여러분 저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빼고 계셨던 겁니다. 살이 빠지니까 당도 정상으로 돌아오고 건강도 돌아오고 소화도 잘 되고 피곤한 것도 점점 사라지고 살아나 빼니까 이렇게 좋은 일들이 많이 있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됩니다. 제가 뺀 게 아니고 약이 뺀 겁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이 채식을 먹어서 그들이 윤택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다니엘과 그 세 친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스브나스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 앞에 음식을 작정하고 하나님 앞에 신앙을 작정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작정하고 나가니까 하나님이 은혜와 긍휼을 베푸셔서 어떤 방식으로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고 그들의 뜻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올해 작정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 작정한 거 다 이루어주십니다. 음식을 작정합시다. 우리 더러운 음식 먹지 맙시다. 하나님 앞에 올 한 해는 내가 담배를 끊겠습니다. 혹시 피시는 분들 올 한 해는 내가 담배를 한 대도 피지 않겠습니다. 올 한 해는 내가 술을 한 잔도 마시지 않겠습니다. 혹시 드시는 분들 올 한 해는 내가 하나님 앞에 혐오스러운 음식을 먹지 않겠습니다. 채식주의자가 되라는 것이 아니라 먼저 작정하십시오. 그러면요 하나님이 과연 이루어질까? 내가 하루에도 10갑 피는 사람인데 이루어질까? 아니요,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작정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뜻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뜻은 우리가 정하지만 그것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또 말씀을 읽기를 작정하십시오. 내가 시간이 없는데 읽을 수 있을까? 아니 화장실 가서 앉아있을 때라도 읽어야 돼. 그럼 변비가 생기실 거예요. 왜요? 화장실에 앉아서 읽어야 되니까. 안 좋지요? 나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 시간 하나님이 충분히 주실 겁니다. 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로 작정하십시오. 그러면 시간이 없는데 하나님 예배 시간 주실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한 영혼을 작정하십시오. 하나님이 그 영혼을 바꿔서 하나님 편으로 인도해 주실 거예요. 자 여러분 여러분이 뜻을 정하면 그것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올해 뜻을 정해서 이루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기서 끝나면 재미가 없죠. 왜요? 이거 당연한 거 아닌가? 하나님 앞에 작정해서 기도하면 그거 이루어지잖아. 아니요, 떠리가 있습니다. 1+1이 있습니다. 저는 이 구절을 보고 정말 은혜와 힘을 얻었습니다. 무엇일까요?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1+1으로 두 번째 주시는 건 하나님은 큰 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읽어보십시오. 오늘 13절에 우리가 17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이거 구한 적 없어요? 하나님 앞에 구한 건 뭐예요? 하나님 내가 먹는 음식을 절제하겠습니다. 왕의 음식이 오는데 이 왕의 음식은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는 음식이요. 이 왕의 음식은 우상의 제물이기 때문에 나 이거 끊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가 이거 끊고 하나님 앞에 양심상 신앙상 하나님 앞에 서겠습니다. 내가 올해는 담배를 끊고 올해는 술도 끊고 올해는 모든 걸 다 끊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서려고 노력하겠으니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은혜와 긍휼을 환관장에게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그 환관장으로 하여금 다니엘의 세 친구를 돕게 하시고 다니엘의 세 친구만 도운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봤을 때 열흘 후에 보니까 다니엘과 그 세 친구 얼굴이 파랗고 살이 찌고 윤택해져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 이것을 구하고 이것을 얻었으면 끝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플러스 알파가 등장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덤으로 주시는 것이 있는데 바로 큰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덤으로 주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모든 학문을 이해하는 걸 주시는 거예요. 아까 읽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 소년들에게 학문을 주셨다라는 뜻을 합니다. 학문을 주셨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 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지성인이 됐다는 뜻입니다. 이 철학과 천문학과 모든 사상들을 알게 하는 그런 학문을 주셨다라고 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여러분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뭐 책을 읽는데 한 10페이지 읽어도 무슨 뜻인지 모르는 책 읽어보셨습니까? 물론 한자가 섞여 있으면 가능합니다. 그런데 번역본인데 한글로 번역됐는데요. 아무리 읽어도 이해가 안 가요. 대학 때 그럼 칼 막스에 대해서 공산주의자 칼 막스 베이퍼에 대해서 제가 한번 빠진 적이 있습니다. 젊은 그늘이라는 공동체에 들어가서 한번 빠졌다가 신학으로 나왔는데요. 거기서 읽은 책 중에 하나 크루제의 미학이라는 책이었습니다. 크루제는 3대 공산주의자 중에 하나였습니다. 전 공산주의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걸 읽어오라고 시켰는데 별로 두껍지도 않아요. 10페이지를 갖다가 하루 종일 읽었는데 무슨 뜻인지 하나도 이해가 안 돼요. 크루제의 미학인데요. 아무리 읽어도 얘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내 딴에는 막스도 읽었고 칼 막스도 읽었고 여러 사람 책들을 읽었고 철학책도 읽었는데 크루제의 미학을 읽는데 지금도 서재에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읽어도 10페이지를 갖다가 하루 종일 읽었는데 해석이 안 돼요. 한글로 쓰여 있고 한국말인데 그 말이 해석 안 되는 거 처음 봤어요. 여러분 신학책도 또 있습니다. 예전 신학책 보시면요. 한자가 섞여 있는데 아무리 신학적인 서적을 가지고 읽어도 이해가 안 가요. 나중에 이게 번역이 잘못됐다는 걸 알긴 알았습니다. 근데 크루제 책은요. 아무리 번역해도 안 돼요. 근데 나중에 신학을 다 하고 목사 안수를 받고 이제 목사가 돼서 우리 동산교회에 와서 서재를 정리하면서 크루제의 책이 있길래 야 내가 이거 대학 때 아무리 읽어도 이해가 안 가던데 좀 이해가 가려나 하고 딱 읽는데요. 3분의 1을 읽었어요. 그냥 읽혀요. 왜냐니까요. 철학을 하고 신학을 하고 또 어려운 책들을 읽고 단어를 구사하고 단어가 이해되니까 이건 대학 때 그 모를 때 공대생이 뭘 알겠습니까? 문학생도 아니고 열심히 하루 종일 10페이지 읽어도 이해 못하는 책이요. 그냥 쑥쑥 읽히는 거예요. 미학이라는 게 감정에서 나온 거구나, 예술이구나, 예능이구나 하면서 쫙 읽어나가는데 이해가 막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냐 하면 여기에 등장하는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라는 뜻이에요. 책을 아무리 들고 있어도 이해가 안 가요. 성경책 읽어보셨습니까? 성경책 처음에 읽으라 그러면 마태복음 들고 누가 누굴 낳고 그리스도 예수의 세계라 누가 누굴 낳고 누가 아이고야 안 되겠다. 창세기부터 읽어야 되겠다. 창세기 오시죠. 막 읽다 보면 또 뭐 누가 누굴 낳고 또 나와요. 족보가 계속 나오죠. 레위기쯤 가면 막 잠이 오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훈련을 받고 익히고 듣다 보면요. 1도 기도하고 한 10도 이상 되면요. 성경이 보여요. 성경이 읽혀져요. 이거 무슨 내용이지? 설교를 하면요. 이게 어디쯤 있지? 이제 심지어 목사가 틀린 단어까지 찾아내요. 다윗을 갖다가 바울이라 그랬다고 와가지고 목사님 그거 다윗 아니라 바울인데요. 바울이 아니라 다윗인데요. 전 막 설교하다 보면 다윗이 바울 같고 바울이 다윗이 같고 가끔 갖다 엉뚱한 소리 할 때가 있어요. 원래 그렇습니다. 그걸 찾아내요. 어떻게 성경에 있다고. 그러니까요. 처음에는 굉장히 어려운 책인데 나중에 어느 정도 수준에 가서 읽으면 그 책이 이해가 가요. 근데 다니엘과 새친구는 그게 아니에요. 무조건 읽으면 다 이해가 가는 거예요. 그냥 성경이고 어떤 책이고 여전히 읽으면 이해가 막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엄청난 은혜입니다. 서적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이거 엄청난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학문이 있게 하시고 거기서 끝나요? 아니요.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지혜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지식뿐만 아니라 지혜까지 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모든 환상과 꿈을 알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주셨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작정하면요. 하나님 그것만 안 줘요. 하나님 앞에 작정하면요. 하나님이 그것만 딱 주시지 않아요. 때로는 그것만 주시겠죠. 근데 하나님 앞에 작정하면 하나님이 플러스 알파. 하나님이 내가 너 쓸 거야. 내가 너한테 뜻을 정했어. 네가 나한테 뜻을 정했니? 나는 너한테 뜻을 정했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작정하면요. 여러분 직장에서 하나님의 뜻을 정하십니다. 내가 대리밖에 안 되는데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음식으로 정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어떤 회식 자리에서도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담배를 피지 아니하며 또 세상 유행가를 부르지 않겠습니다. 내가 작정합니다. 물론 유행가가 나쁜 건 아닙니다. 일부는 괜찮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드리기 위해서 작정하면 하나님이 그 회사에서 살아남게 해요. 하나님 앞에 작정하면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제가 한번 자랑한 적이 있어요.
우리 사등에 있는 사등교회 담임 목사인 제 친구입니다. 딸이 하나 있는데요. 이 딸이요, 그 거제도에서 나름 열심히 공부했어요. 전교 1등합니다. 그래서 고등학교를 갔다가 여러분 특수학에 간다고 김해 외고에 집어넣었어요. 김해 외고에 집어넣었는데 그 교회는 그 딸이 거제도까지 오지 않으면 피아노 칠 사람이 없어요. 피아노를 쳐서 이 딸내미가요, 딸내미라고 합니다. 대구 사투리는. 이 딸을 갖다가 대구 태워가지고 금요일마다 와야 돼요. 금요일날 밤부터 피아노를 쳐야 되니까. 그런데 이 김해 외고에 갔더니요, 이 외고에 담임선생님이 기숙사에 넣어놓고 못 나간대요. 2주에 한 번 나간대요. 2주에 한 번 나갈 수 있습니다. 못 나갑니다. 근데 예성인데요. 예성이가 시험을 쳤는데 중간도 못했어요. 왜냐하면 전국에 있는 부산 지역, 경남 지역에 있는 1등 하는 애들이 다 모였기 때문에 여러분 뭐 거제도 거기서 1등 해봐야 얼마나 하겠습니까? 중학교 때 시험을 쳤는데 약간 하위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를 부르세요. 이 성적으로는 안 됩니다. 못 나갑니다. 그래서 이 두 부부가요, 사모님과 함께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우리 애가 안 오면 피아노를 놓치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지혜를 달라고. 그래서 각오를 했대요. 내가 학교로 옮기리라. 우리는 하나님이 중요하지 공부가 중요하지 않다. 그런데 예선이한테 너 학교 옮기자 막 그렇게까지 했대요. 그 다음에 이제 기말고사를 딱 치는데요. 얘가 보이더래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데 딱 앉아있는데 차분들이 보이더래요. 쟤는 공부 잘하는 애, 못하는 애, 얘는 뭘 잘하는 애, 뭘 잘하는 애. 가서 물어보고 또 자기가 공부하고 반에서 1등 했대요. 선생님 부르더래요. 데려가세요. 졸업할 때까지 걔가 금요일날 아파트 타고 내려와서 피아노 치고 시컷 놀다가 친구들은 학교에서 공부하는데 시컷 놀다가 주일날 저녁이 되면 아빠가 또 태워다 줘요. 그 친구도 대단해요. 거제시에서 김해까지 태워다 줘서 들어가서 공부하고 금요일날 되면 또 나왔다가 주일날 되면 들어가요. 여러분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서울대 생명공학과 장학생으로 들어갔어요. 요번에 졸업해갖고요. 서울대 치과대, 서울에는 의예과가 없어요. 의료전문대학이 없고 치과하는 전문대학이 있어요. 거기 요번에 대학원에 붙었어요. 그 친구는 고민이에요. 등록금이 800만 원이래요. 이걸 또 어떻게 감당할까? 참 잘 돼도 걱정이에요. 중요한 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 예서이가 뜻을 정하니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니까요. 그 친구들은 일주일 내내 공부하고 주일날도 집에 가지 않고 새벽부터 저녁까지 공부한 친구들을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니까 가서 띵가띵가 찬양하고 집에 테레비가 없으니까 기타 친대요. 기타 치고 피아노 치고 첼로 치고 막 그러다가 월요일날 학교 갔는데 1등이에요. 그걸 누가 증명하는 거예요? 아니요, 서울대 생명과학과 나와가지고 치의대 전문하는데 한 사람도 없는데 거기에 합격해요? 아, 나도 딸 날 걸. 우리 아들은 전교 꼴찌였습니다. 그런데 대학에 가서 요즘 취업하고 일도 공부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아들이 더 자랑스럽습니다. 우리 아들 존경합니다. 여러분, 이런 걸 우리가 어떻게 인간적으로 생각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지혜를 주시면요, 전혀 갈 수 없는 곳에 갈 수 있어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면 짧은 시간 안에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어요. 다니엘과 그 세 친구가 똑같아요. 날마다 왕의 음식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고 일주일 동안 날마다 갈대아 학문을 배우고 열심히 공부하고 또래 사람들이, 여러분 예루살렘 사람만 모였겠어요? 거기에 보시면 옛 아수르 사람들도 모이고 저 오스만 왕자의 사람들도 모이고 여러분 아카디아 왕조의 사람들도 모이고 수많은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거기서 막 경쟁시키는데 나는 왕의 음식도 안 먹어, 포도주도 안 먹어, 나는 늘 채소만 먹어, 힘은 없어. 여러분, 그러니까 머리가 잘 돌아갔다고 할 수도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학문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책을 읽으면 깨닫게 하는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모든 지혜를 더해 주시고 하나님이 꿈과 환상을 해석하는 은혜까지 주셔서 그들이 읽는 책마다 다 아는 거예요. 한 번 읽으면 다 아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지만 학생들 조심하세요. 공부 안 하고 기도한다고 성적이 올라가는 건 아니에요. 내가 최선을 다해서 남들만큼 열심히 노력하고 나머지 시간은 안 되는 시간이 있잖아요. 우린 주일날 솔직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되잖아요. 남들은 공부하는 이 시간에 우리는 예배 드리잖아요. 그러면 더 열심히 하는 거예요. 주일을 지키기 위해서 남들보다 1시간 덜 자는 거예요.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남들보다 회사에 일찍 출근하는 거예요.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남들보다 일찍 가서 청소해 주는 거예요.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빨간 날 당직 쓰는 사람도 있어요.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나를 희생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주의를 지킴으로 말미암아 주일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다. 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어떻게 됐을까요? 마지막이 이렇게 끝납니다. 마지막 우리 오늘 읽으신 2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더라. 지금 어떤 왕조예요? 바벨론 왕조예요. 여러분, 고레스 왕은 바벨론이 멸망당하고 페르시아 왕조가 페르시아 일대 왕의 고레스.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저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죠. 이게 에스라, 느헤미야 우리 나눴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요, 바벨론 왕이 바벨론의 나라가 망하고 아수르, 고레스, 페르시아가 쓰는 한 나라가 망하고 한 나라가 서는데도 불구하고 그때까지 다니엘과 세 친구는 신하로 남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 느부갓네살, 살만네살, 그 다음에 고레스까지 또 중간에 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새 왕조라고 얘기해요. 새 왕조가 바뀌는데도 다니엘의 세 친구는 그대로 남아요. 여러분 왕이 바뀌면 밑에 있는 신하들도 다 바뀌어요. 그렇죠? 대통령이 바뀌면 밑에 참모들 다 바뀌잖아요. 여러분 위에 사람이 바뀌면 밑에 사람들 이렇게 바꿔가게 돼 있어요. 그래야 거기에 맞는 신앙의 노선을 달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나라가 한 번 바뀌고 바벨로니아가 멸망하고 페르시아가 섰어요. 뿐만 아닙니다. 바벨론의 왕들이 다 지나가고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섰어요. 이때까지 다니엘의 세 친구는 내려가지 않고 끝까지 지혜자로 남았더라. 요즘은요, 센 사람이 남는 것이 아니라 남은 사람이 센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이 그 자리를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지혜뿐만 아니라 그의 모든 생계로 책임져 주셨다. 하나님이 잘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왕과 왕조가 바뀌어도 이들은 바뀌지 못하도록 다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올 한 해 뜻을 정합시다. 다니엘은 그냥 먹는 거 가지고 뜻 하나 정했는데요. 하나님이 지혜와 학문을 주시고 모든 것을 주시고 나라와 왕조가 바뀌어도 잘리지 않는 나라와 왕조가 바뀌어도 그 자리를 지켜내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물며 여러분들은 뭘 작정하십니까? 먹는 거? 그럼 우리 다 끝냈어요. 그렇죠? 담배 안 피시죠? 우리 다 끝냈어요. 술 안 드시죠? 할렐루야. 가슴이 찌르십니까? 네, 저 인삼주 먹으면 안 돼요. 삼계탕 먹으러 갔더니 인삼주 기발기술이라고 해서 싹 마시고 그렇게 안 먹으려고 이거 알코올이니까 먹어야 돼 그리고 밥에다 싹 넣어서 먹으면 안 돼요. 이런 것도 먹지 맙시다. 우리 2023년은 끊읍시다. 여러분 단지 그것만 끊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는데 거기에다 우리 뭘 작정해요? 하나님 앞에 말씀 읽기를 작정합니다. 예배드리기를 작정합니다. 한 영혼을 작정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뭘 주시겠어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미래를 책임져 주실 겁니다. 올 한 해 하나님 앞에 작정함으로 말미암아 지혜를 얻으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다니엘은 단지 먹는 음식을 작정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어 주실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큰 지혜를 주시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을 책임져 주셨습니다. 우리도 먹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말씀 읽기와 쓰기, 예배드리기, 한 영혼을 전도하기에 작정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큰 지혜를 주셔서 삶의 은혜를 주시고 은혜와 긍휼을 입는 참된 2023년 우리 동산교회 식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